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수대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 찬송가 뒤편에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마치 새해에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서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저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영혼의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나이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의 손을 펴사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오니 어렵고 힘든 이 환난의 시대에 오직 주님의 섭리와 긍휼을 간구하나이다. 교회를 부정하고 억누르는 북한의 정권은 핵무기를 위협하며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의미 없이 분열되어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세워지고 이단의 무리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젊은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근면과 성실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는 마음을 주셔서 마침내 난관을 극복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올바른 신앙이 계승되고 발전되게 하옵소서. 난관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소망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은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오지하오니 또한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름을 헤아리게 하옵시고 저희에게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영혼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번 주에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모여서 의논하고 고민하였습니다.
교회를 걱정하는 모임에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옵시고 세대별 선교 모임, 직분자들 모임 등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소통에 막힘이 없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요, 둘째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애국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 자유와 법치, 절대 진리,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애국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특히 우리 재건교단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전통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애국가를 예배 시간에 부르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기도로서 항상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모두 애국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기도 대상자 34명, 타지 대상자 43명, 초청 대상자 25명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의 구원을 선포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영미 권사께서 내일 강서구 등촌동 부민병원으로 전환하시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기적적인 회복을 주시도록 병상 중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도록 김상호 집사님과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신입대원을 모집 중입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릴 분들은 찬양대장 오세봉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양대 지휘를 오래 해서 한마디 부언을 하자면 찬양을 하면은 젊어집니다. 제 나이가 많습니다만은 젊게 보이시죠?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성가대가 좀 젊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찬양은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의무이고, 옛날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가 따로 찬양만 드리는 지파가 있었을 정도로 교회에서는 찬양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찬양해 주는 은사를 같이 경험하시고 또 젊어지는 축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임원 MT 및 강원 지역 교회 시찰 있습니다. 2022년 6월 13일, 14일 재건 잠곡교회 철원, 재건 오덕교회, 재건 예담교회 원주 시찰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 목사 계속 교육이 6월 21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충남 보령 베이스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전환기 시대의 목회 방향입니다. 목사 개혁은 목회에 관한 교육과 또 교단 목회자들이 서로 교제하고 쉬는 시간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과 풍성한 교제와 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장로님, 목사님, 임원 M팀이 시찰 가십니다. 찬송가 317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나의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 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성,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물질, 우리의 소유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바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되 또 오늘 감사의 제목과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린 그러한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병상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도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또 타지에서 군무에 나가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충성되이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영희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병상 가운데 하나님 연약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앙 더 굳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 그 연약한 병상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제 의술의 그 모든 기회는 지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기적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에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상 가운데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42절이며 구약 443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용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케냐 나이로비에 영국 기독교인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케냐 소년을 그 가정에 돌보는 하우스보이로 이렇게 고용을 하고 석 달 동안 일을 시켰습니다. 석 달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소년이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저기 먼 지역에 다른 지역에 회교 이슬람을 믿는 그런 귀족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제가 3달을 일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추천서를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3달 동안 일하면서 가정의 일을 다 배웠는데 왜 굳이 또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려 하느냐? 내가 월급을 더 올려줄 테니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계속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자기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려는 것이 월급이 적어서 월급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이제 이 기독교를 믿을지 이슬람을 믿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독교 집에서 3달을 살아보았고 또 이제 3달은 이슬람교를 믿는 귀족 집에서 살아보고 그 삶을 보면서 내가 결정해야 되겠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영국 귀족은 자기가 그동안 기독교인으로서 그 소년에게 보여주었던 그 행동들이 좀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지금 이야기하느냐?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록 그들이 우리를 비방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또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출간된 책 중에 크리스틴 우드라는 사람이 전도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쓴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크리스틴 우드 이 작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친구와 이제 우정을 쌓고 살아가면서 그가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도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30년 동안 그 친구가 보여줬던 그 삶의 방식대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에 가져야 될 매력적인 성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성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성품, 마음이 순결한 성품, 낙천적인 성품, 지혜롭고 인내하는 성품, 공감하는 성품, 환대하고 창의적인 성품, 일관성이 있는 성품 등등 여러 가지 기독교인이 갖춰야 될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기독교인의 성품은 은혜로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말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만 듣기를 원하지 않고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로써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크다, 놀랍다 이렇게 말로 전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베풀 때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은혜 베풀 줄 아는 삶, 그 성품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성품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비호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단은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그의 삶과 그를 들여다보면서 말씀 속에 드러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눈물의 사람이다. 눈물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왜 죄 없는 다윗을 적으로 삼는지, 왜 다윗을 반역자로 여기면서 대역 죄인으로 여기면서 자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설득을 하면서 또 다윗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왕이시여, 당신은 이 다윗은 당신 앞에 득죄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 생명을 바쳐서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버지께서도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유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다윗을 칭찬하면서 또 아버지에게 이렇게 충고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자 또 기회가 되어지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정말 따져서 묻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윗이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따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 마음이 너무나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단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것이 서운해서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다윗을 궁지로 몰아가는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있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불쌍했기 때문에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슬퍼함으로 아무것도 음식도 먹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긍휼의 사람이고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과거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훔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은 다른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을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대적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그 죽음 앞에서 우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멸망당할 예루살렘성, 무너질 예루살렘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곡의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였습니다. 오죽했으면은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 교사로서 맡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전도자로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사랑이 담긴 그 눈물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월터 방겔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작가가 자신에게 초등학교 2학년 되는 그 매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에 이제 이 만화책을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하루는 도서관에 가서 이제 만화책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훔쳐오는, 몇 권을 훔쳐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그 다음에 여름에 또 아들이 책방에서 또 만화책을 훔쳐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에도 또 다시 또 만화책을 훔쳐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가 더 이상 그대로 말로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불러서 서재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매튜야,
아빠가 아직 너를 한 번도 지금까지 때린 적 없어. 그렇지만 네가 이제 이 도둑질하는 이 일이 너무나 나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자기의 무릎에 굽히고 아들을 손으로 이렇게 엉덩이 짝을 때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방바닥을 내려다보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매튜에게 너 여기서 서서 반성하고 있어. 혼자 있어. 아버지는 잠깐 나갔다가 올 테니까 혼자 반성하고 있어. 그리고 아버지는 나아가서 자기가 그 아들을 때린 그것, 그리고 또 그 아들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처럼 아들을 위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울고 난 다음에 이제 세수를 하고 이제 아들에게 가서 안아주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훔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나게 되었는데, 몇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매튜가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자동차로 어디를 가면서 지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매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나는 아버지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는 도둑질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도둑질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그때 아빠가 너를 때렸을 때 그렇게 많이 아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매튜가 하는 말이 그것이 아니라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때 아빠가 방을 나가서 서재를 나가서 나 때문에 우는 그 아빠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그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멸망당할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적어낸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 작정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영혼이 너무나 처량해서,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이 당하게 될 그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신뢰의 사람입니다.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아버지 사울의 계획이 무엇인지 요나단은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에셀 바위에 숨어 있으면 내가 가서 이 관역을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활을 쏘을 텐데, 쏘고 나서 이제 종에게 그 화살을 찾아오라고 시킬 때에 아버지가 너를 죽일 계획이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내가 그 종에게 화살이 내 이 편에 있다, 이쪽에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너를 죽일 계획,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이렇게 말해서 신호로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들에 숨은 다윗은 들에 숨고 요나단은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아버지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전혀 바꿀 의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지체 없이 다윗과 약속대로 들로 나아가서 이제 화살을 쏘게 되는데, 35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갔다. 약속한 그 시간에 들로 나가서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종을 보내어서 화살을 찾아오게 시키는데 하는 말이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그대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러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내가 참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비결은요, 바로 그 사람과 관계 가운데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을 그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신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도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한 약속, 내가 한 말, 사소한 것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떤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 믿을 만한 분으로, 어떨 때는 믿지 못할 분으로 이렇게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내가 사랑을 많이 베푼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고, 또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집쟁이고 내가 포악하고 내가 사기꾼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할 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원래 처음에 그를 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면요,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가,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고 긍휼이 적으면,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참 매정한 분인 것 같아, 사랑이 없는 하나님일 거야,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집불통이고 내가 변덕이 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사람들이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뢰를 주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 사람들이 볼 때, 생각할 때에,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내가 믿을 만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도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일 거야, 그렇게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인내하고 절제하는 모습으로 변함없이 신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그렇지 못하지만, 아, 저 사람은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팥으로 메주를 쏜다 해도 믿을 만해, 저기 떠있는 저것이 달이 아니라 태양이라고 해도 나는 믿을 수 있어, 그 정도가 되는 그런 신뢰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도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도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훌륭한 기독교 영주가 있었습니다. 그런 강변이 아름다운,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은 지혜롭고 또 성품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없는 동안에 어느 귀족이 손님으로 이 성을 찾아왔는데, 이 귀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이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영주는 이제 성의 그 아름다운 그 성과 그리고 그 주변의 전경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귀족은 성과 그리고 그 가진 그 정원과 아름다운 그 전경들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영주는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 이 성을 설계한 사람, 이 주변의 아름다운 전경, 배경, 환경들을 이렇게 설계한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라고, 아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성이 훌륭하게 설계되고 가꾸어져 있고 또 튼튼하게 지어진 그러한 그 성과 또 마을의 집들을 바라보면서 무척이나 부러운 듯이 그 귀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아들을 둔 것 같소, 참으로 행복하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영주는 그 귀족에게, 아니 당신은 내 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이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라고 물으니까 그 귀족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 아들을 본 적이 없지만 나는 그가 한 일을 통해서 당신 아들이 어떤 아들일지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주는 기회다 싶어서 이 귀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나도 하나님을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아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고 라고 말하면서 그 귀족에게, 무신론자 귀족에게 하나님을 전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책임을 진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것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 보여주고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사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여러분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르게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는가, 인식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있는가? 바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는 일, 성도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알게 되어지고, 또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줘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잘못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잘못 알려주는 그러한 죄를, 실수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양치기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가 따르는 그 리더에게 두 가지 의문을 품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따르는 저 사람이 뭘 알고 일을 하는 것인가? 뭘 알고 나에게 일을 시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따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저 사람을 믿어도 되나? 정말 저 사람은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인가? 이 신뢰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능력과 신뢰에 대한 질문을 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yes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거죠. 리더로 인정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첫 번째 질문, 능력에 대한 질문에 아니요라는 답을 얻더라도 저 사람은 별로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아 라는 답을 얻더라도 두 번째 질문에서 저 사람은 정말 능력은 없지만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해 라는 답을 얻게 되어지면 그래도 그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일입니다. 신뢰를 받는 겁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믿을 만해.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우리를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리더로 생각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아무리 말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보여줄 때에 그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요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한 분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은 믿지 못할 분이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어도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믿음을 주는,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도 저 복음 믿을만해.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 하나님 믿을만해. 그래서 나도 언젠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신뢰를 줌으로 여러분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다. 신앙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눈물의 사람이고 신뢰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요나단이 눈물의 사람으로 신뢰의 사람이 되었는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바로 요나단이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 자체가 악합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선을 행한다 하지만 그 선조차도 여러분 사실상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행하는 선이 많습니다. 우리는 긍휼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오늘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 눈물의 사람이다. 긍휼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할 때에 비록 그들이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으로 약속하지만 지금 그 약속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 쓸 때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내가 계약서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약서, 이 약속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약속을 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계약합니까? 약속하십니까? 요나단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과의 약속, 남자 대 남자의 그런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약속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약속한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약속 안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우리 중 하나가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들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약속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면 때문이 아닙니다. 남자가 한번 뱉었으면 약속시켜야지,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냥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여러분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경험한 것이 몇 번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약속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나서 이제 그의 남은 그 후손 아들 하나를 다윗이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까?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 나의 가족과 너의 가족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이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약속 깨뜨리지 않고 지켜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약속을 깨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긍휼의 사람으로 또 신뢰의 사람으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도요 그런 동일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1년 365일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 사람의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죠.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신뢰를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믿음의 신뢰의 사람으로, 눈물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눈물의 사람이고 신뢰의 사람이야. 그래서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끝까지 그 삶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는 원인이고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 실수하더라도 다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오늘 말씀처럼 눈물의 사람이 되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영혼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신뢰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의 하는 말과 나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야 라고 인정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신뢰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뢰를 넘어서서 여러분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과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 분이야,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신앙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모든 행동의 인내와 절제의 원동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억누르고 절제하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사랑이, 내가 그 사랑 많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호감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눈물의 사람, 신뢰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면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것처럼 기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예수님이 참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며 성령 하나님이 자신이 믿어야 할 하나님이심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들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긍휼의 사람, 눈물의 사람, 신뢰의 사람, 우리가 세상 앞에서 눈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또 신뢰를 주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그 신앙이 원인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 삶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 매력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18장 찬양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시간 받은 말씀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 주보의 금주의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거기에 국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와 내각이 교만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야 정치인들이 건강한 견제와 협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을 막아달라고 학생 인권 조례, 동성애 합법화, 성평등 같은 것들입니다. 또 향락과 개인주의, 물질주의, 무질서와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굶주림과 독재 치하에 울부짖는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또 이 나라 다시 전쟁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질서와 화평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과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눈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므로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주므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며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때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고 절제해야 될 그 삶의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절제하고 인내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되 또한 우리의 말과 행실에 신뢰를 보여줌으로 하나님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을 만한 분이며 또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믿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보호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세워진 우리 정부 내각을 붙들어 주시고
겸손하게 또 나라를 다스려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야가 건강하게 협치하고 또 견제의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국회가 하나님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을 행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 하나님 막아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질서에 반대하지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대응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이신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하신 그 은총 가운데에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질서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굶주림과 독재하에 있는 북한 그 땅 그 정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 가운데도 자유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평화와 평등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셔서 열방 가운데 복음의 대국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눈물의 사람, 신뢰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신뢰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앞으로 나아오게 만드는 복음의 열매를 맺혀져 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자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